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돈을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써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고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신령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이 자리가 함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각 사람에게 주실 말씀을 그 입술에 베풀어 주시고 주를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란 무엇일까? 너무 당연한 어떤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기도란 과연 뭘까? 제가 잠시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기도는 최고의 절대적인 힘을 가진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 최고의 절대적인 그런 주권, 힘을 가지신 분에 대해서 우리 사람이 그분을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를 인정했죠. 내가 모든 내 삶에 내가 주인되고 내가 모든 걸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았고 내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여겨졌어요. 하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기도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 아니 이 모든 세계를 주장하고 이 세계의 역사를 지배하고 이끌어 가시는 절대적인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복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어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전에 내가 갖고 있던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에 그 절대자 앞에 내 생각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건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전에는 내 멋대로 살았지만은 주님을 인정하는 순간에 우리의 생각과 욕심과 많은 헛된 그런 생각들을 버릴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곳에 왜 가셨겠습니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습관을 따라 늘 전에 행하던 대로 습관대로 늘 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한번 우리를 돌이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온전하신 분이지만은 늘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처럼 부족함이 없고 무엇이든지 가능한 분이 왜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산에 기도하러 다녔습니다. 나는 이런 훈련이,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신 그 주님, 오늘날은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 그것이 그럴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내 욕심이 나를 주장해서 때로는 유혹에 빠지고 헛된 생각을 죄악의 길로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우리를 잘 아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부복하고 그분께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죄의 유혹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의 습관, 하나님을 늘 인정하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들을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욕심을 우리가 버릴 수 있습니까? 저는 많은 그런 시험과 그런 유혹에 빠져서 살던 날들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시험에 들었어요.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가까이 하면은 이런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시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아니 무릎을 꿇지 않도록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 죄의 욕심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겁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는 뭐 말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세상에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런 유혹으로 인해서 헛된 생각을 얼마나 가지는지.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이런 헛된 생각들을 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지.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삶과 의지로 발휘할 수 있는 건 틀립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이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만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거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게 그게 내가 아는 것이 아니다. 그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것이 나인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한다고 아는 그것을 자기라고 여기지만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몸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40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 있죠.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왜 기도하라고 하셨냐면은 예수님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음성이 들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 우리는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비결이 뭐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그런 많은 경험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걸 보면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뭐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냐고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아는데, 여러분, 아는 것 가지고 내가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알지만 내 그 아는 것 가지고 내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런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줄을 믿습니다. 41절, 그들은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여기 그렇게 말씀해요. 그들을 떠나 돌을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왜 돌을 던질 만큼 떨어져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이 중요해요.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고, 세상 소리가 들려오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다른 사람의 소리와 세상 소리가 들리지 않는, 주님이 들려오는 그런 소리를 듣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서도 세상 소리가 들리고, 내 욕심의 소리가 들리고, 세상 밖에서도 죄의 유혹의 소리 들리는 그 많은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될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과 가까이 하고 세상 속에 살 때 우리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이 세상에 그런 많은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와 단절하고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래서 습관을 따라 홀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한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나는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혼자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복잡한 이 세상에 많은 소리를 듣고 있는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요 너무나 많은 그런 세상적인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때는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을 때, 홀로 있지 않을 때, 하나님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세상 소리에 아이 그렇지 맞아 그렇게 유혹되고 우리도 분별을 못하는 그런 시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늘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부복하고 무릎 꿇고 그분을 향해서 마음을 비춰보는 이런 시간이 자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야 되냐? 여러분,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예. 누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 여러분, 많이 갇히고 많이 훈련이 된 사람들은 저는 그런 얘기는 못하겠어요. 그분들은 그런 자격이 있는지 모르지만 보통 사람들은 헛된 생각이, 기도하면서도 헛된 생각을 가지고 작은 유혹에도 쓰러지는 이 세상에, 분별 못하는 이 세상에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되도록 많이 가져야 했다는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삽니다. 그래서 여기 그들을 떠나 돈을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여러분, 무릎을 왜 꿇었을까요? 여러분, 다리 아픈 사람에게 무릎 꿇으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요구가, 겸손한 요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 겁니다. 우리가 서서 있을 때랑 앉아 있을 때랑 무릎을 꿇을 때 그 자세는 어떤 마음에서 온 건지, 어떤 간절함에서 온 건지. 저는 그래요. 내가 진짜 어렵고 힘들고 내가 어떤 책망받는 일이 있고 어떤 위기를 느낄 때는,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고 이 어려운 시대를 내가 어떻게 이겨내갈까 어떤 근심될 때는, 그런 위험한 마음을 가질 때는 저절로 주님 앞에 편안한 그런 자세를 갖고다가도 주님 앞에 무릎을 딱 꿇습니다.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굽신거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시대는 나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믿음을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참 납작하게 머리를 숙이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서서 그냥 어정쩡쩡 기도하는 것 아니고 진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몸으로서 믿음을 보이는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이 오늘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처럼 부복하고 머리를 바짝 엎드려서 지난날에 죄가 있으면 죄를 회개하고 앞날에 이런 위험한 시를 감지했다고 하면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들이 또 구원받기 위해서 이런 납작 엎드려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여러분,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기도지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건 틀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몸을 낮추고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전적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건 동의가 그 몸에 있는 건 줄, 믿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걔 어느 집회 갔더니 그래요. 그전에는 바닥에서 다 은혜 받았는데 지금 의자에서 다 은혜 받는다고. 여러분, 그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예전에 은혜 받을 때는 이런 의자가 없이 바닥에 다 앉았습니다. 기도한 시간 되면은 다 그래 앉았다가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쳐 간절하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 무릎을 꿇고 기도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나는 이 시대에, 그래서 그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아니, 이 의자가 없이 앉았을 때는 무릎을 꿇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 너무 편안해서 그런가 보다. 여러분, 물론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마음에 있는 거고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만 그 마음이 어떤 거는 중요하면 또 몸으로도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의 표현은 몸으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주님이 무릎을 꿇었다고 하면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무릎을 꿇었는데 주님이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갔는데 우리는 안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만 있다고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주님과 같이 한적한 시간에 기도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믿음을 보여서 기도할 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5절) 봅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이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잠이 들었어요. 여기 그랬죠?
기도 후에 예수님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이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왜 잠이 들었을까? 슬픔을 인해서. 예수님이 이제 고난받고 죽는다 그러니까 이 소망을 잃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령한 소망을 갖을 때 우리는 깨어나게 됩니다.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령한 소망을 잃을 때 우리는 슬퍼지게 되고 잠들게 되는 겁니다. 나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듣고 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의 삶 속에 이 살면서 낙심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기대가 안 생기는 거예요. 내 사역에 대해서 기대가 안 생기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에 대해서 용기도 안 나는 겁니다. 그저 그렇고 그런 이 세상은 그저 힘이 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낙심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슬퍼지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이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기도하라 그랬더니 예수들이 자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이 말은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든다는 얘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영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 말씀인지,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말씀인지를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가 가진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것이 옳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랑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라면 여러분, 점점 갈수록 그것이요, 맨 처음엔 희미하지만 나중에는 180도로 달라집니다. 자기 머리로서 세상 길을 가고 있지만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그게 옳은 줄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게 되면은 분명한 진리가 나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제자들은 시험에 들었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갑니다. 로마 병정이 잡으러 오고 대서양들이 잡으러 올 때 이들은 다 도망갔어요. 바로 이 말씀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다 그럴 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아니,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장담한 사건이 바로 이 말씀 하기 전에 바로 있었어요. 주님은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인간적인 그런 장담, 인간적인 의지, 인간적인 그런 신념이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는 거, 우리는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많아요. 인간적인 그 신념과 인간적인 생각들이 자기를 지킬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어요. 어떤 착각? 내 의지가, 신념이, 내가 아는 것이 나를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착각 속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다 떠납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들이 잤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험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우리에게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자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자면 안 돼. 이런 위중한 때, 이런 위험한 때 자면 안 돼. 깨어나. 깨어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솔직히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 이 세속의 물결에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하는 말씀이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때 언제 환란이 올지 모르는데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왜? 작기 때문에, 세상에 빠졌기 때문에, 그 신념이 자기가 아는 것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하는 착각 때문에, 기도 안 왔기 때문에, 믿음의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신념이 자기를 지킨다고 하는 착각 때문에 마지막 유혹이 오고, 재물의 유혹이 오고, 세상의 유혹이 올 때 그들은 부인하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난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기도해야지 시험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때가 올 때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신념이 무너진다고 하는 거, 나는 그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때로 무릎을 꿇고 한적한 곳에 가서 주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필요할 줄을 믿습니다.